위험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해결해나가는데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쉬고 싶고 고단한 몸 따뜻한 방에 누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저희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셔서 오늘을 아니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우리 안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우리 수요일 날은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냥 공짜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았는데 하필 그날 저 뒤에 문이 잠겨갖고 못 들어왔던 분이 그날 또 오셨을 때는 그래갖고 그 양반은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도 오늘 또 누가 닫아놔갖고 제가 키를 또 가지러 갔다가 문을 닫으시면 그냥 잠겨요. 여기는요. 절대 닫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 아시는 말인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 이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고해 같은 인생에서 행복으로 이동을 하는 걸 모든 인간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성경에서 그냥 간단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세상이 당도하려고 하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왜?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며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때, 이 죄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릴 때에는 절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그런 고해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 다음에 그 말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였어요? 그 앞에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성전 경찰의 수장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요. 거기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2명이나 됐어요. 그때는 하나는 로마가 잘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추앙했던 제사장이었고 하나는 로마가 세운 제사장이었죠. 사위와 장인 사이였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뭐 여러 사내들인 공회원, 벼슬아치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너희 건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18편에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용한 바 있는 바로 이 말씀. 그러면 너희 건축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건축자. 너희들은 지금 뭔가를 건축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뭘 건축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의 화려함을 꿈꾸던 자들이었고 자기들에게는 그런 화려한 유토피아를 만들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유토피아를 건축하던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때려 죽였잖아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제자들을 또 똑같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장일치가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너희는 건축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자들. 그 창세기에서 그 건축자들에 대한 아주 작은 그림이 나오는데 가인이 제일 먼저 동생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에게 쫓겨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에녹 성을 건축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자기 울타리를 쌓는 자의 최초의 그런 원시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에 한번 이르러 보겠다라고 했던 기특한 생각을 한 바벨탑을 건축했던 이들이죠. 그런 건축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고 자기를 둘러싸는 에녹성이라는 말은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바치는 나를 안위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힘들을 추구하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건축자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그 예수가 짓는 그 예수라는 집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성을 쌓아서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으니 그것들이 우리의 지금 실존이란 말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은 아니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 너희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어떤 규범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제사 지내서 또 11조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 믿어야 돼. 그게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인본주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유대주의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뜻입니다. 건축자, 이 세상의 유토피아의 건축자들은 그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반드시 내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만 의지해야 돼? 나도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 나도 선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에 이를 다른 이름을 준 게 없다는 건 이 세상에 돈이나 착한 일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거 전부 끊어내고 예수님만 나의 행복의 근원이군요로 가야 되는 게 성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만 어떻게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셔서 뭘 하십니까? 내가 지금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예수가 하나하나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검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거기에는 가족 관계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과, 아비가 손자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부 관계가 예수라는 검에 의해 찢겨나가요. 너무 매몰차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까지 어떻게 찢어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완성 지점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쌓아놓고 성취해 놓은 것들을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천국에 돈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명예, 관직 같은 것이 거기에서도 통용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이웃은 힘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거, 우리가 절대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족 관계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서 가족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부모 자식 관계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교회의 관계밖에 없어요. 형제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냥 평등하게 형제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우리에게 관계라는 걸 주셨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자식 때문에 죽고 못 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죽고 못 살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으면 따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군대 갔을 때 3년 동안 제 밥을 3년 동안 밥상에 퍼놓고 항상 북쪽을 향해 5분간 묵념을 하고 밥을 드신 그런 분이에요. 3년 동안 군대에서 못 먹는 과일과 고기를 한 입도 안 드신 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못 먹는 거 나도 안 먹는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 존재가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거의 10여 년간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남은 인생과 저의 남은 인생을 둘이 보태서 반으로 딱 나누어서 지금부터 나눠주세요. 그래서 한날에 줄게. 도저히 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저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건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고 그게 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께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죽고 내 자식도 죽습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죽으면 돈이 죽고 명예가 죽으면 사람이 따라 죽는 게 그게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원히 사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에게 가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검으로 오세요. 절대 안 되죠. 저도 제 자식들과의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안 돼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천국에 못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만 가세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존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각기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엘리야와 모세를 제자들이 알아봤다. 전부 배용준처럼 전부 무슨 최지우처럼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아봐요. 그리고 지상에서 나와 무슨 관계였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천상에서는 그 관계가 정리가 돼요. 보세요.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죽도록 사랑했던 내 아이가 내가 천국에 있는데 지옥에서 불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천국이 만족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천국 안 살아요. 지금 이 마음, 이 관계를 그대로 갖고 올라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여요. 그 지옥은 영원히 영원 속에서 천국과 같이 존재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그랬죠. 그게 영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거기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인식이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에 도달하게 해줄 수 없는가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나의 힘이라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좀 잘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문, 아름다울 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동냥 그릇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동냥 그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화려한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삶이고 현실인 줄 알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거지한테 너 어딜 보고 있어? 나를 주목하라. 동양 그릇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그래서 그 거지가 동양이라도 줄 줄 알고 쳐다봤더니 웬 비슷한 거지 둘이 서 있어요. 왜 제가 거지라고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하는 소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거지지 뭐예요? 동양을 바라고 있는 거지 앞에 거지 둘이 나타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럼 너 내한테 왜 왔니?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은 다 거지 동양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과 금이 없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미문에서 빠져나와 그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며 뛰어다니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동양 그릇 팽개쳐 두고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모든 이 세상의 동양을 다 기각하고 부정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군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소원을 들어주고 만사형통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 펀치라는 기독교 개간지에 레스키라는 사람이 논문 하나 썼는데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썼어요. 그럼 기독교도 아닌데 예배당 크게 줘놓고 막 2,000억짜리 하나씩 줘놓고 바글바글 그 안에 들어가갖고 무당 굿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주는 생명력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것이군요를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대단히 착한 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착한 일, 선한 일, 토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내서 굳이 천상의 교회를 이 땅에 시간차를 두고 내려보내서 착한 일 몇 개 더 해보고 와 라고 이 땅에 내려보냈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이들의 맹점이 그거예요. 사회복음, 무슨 민중신학, 이런 아이들 있죠, 왜? 아주 그 젊은 아이들이 뉴스엔조이 치기 어린 아이들 모여가지고 무슨 뭐 교회를 개혁하자. 걔네들이 다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하도 뭐라 그랬더니 제 설교 이제 뺐더라고 거기서. 잘했어요. 걔네들이랑 가는 길이 원래 저는 달라요. 그렇게 해서 사회를 개혁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가난한 이들을 평등으로 이끌어들이자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 여기서 행복을 전해주겠다라는 아주 악마적 발상인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 때 그걸 인간이 만들었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간들이 만들어내요. 이걸 지키면 선한 사람, 안 지키면 악한 사람으로 가른 것이 그건 선악과로 상징이 된 아주 악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서 다 때려 죽여 그러면 죽여야 선인 그게 착한 일입니다. 거짓말해 그러면 사무엘처럼 거짓말을 해버려야 돼요. 너 제사 지냈다고 제사 지내러 왔다고 거짓말해 라고 하나님이 시키면 거짓말해야 돼요. 다말 보고 너 시아버지하고 가서 같이 동침하고 애 낳아 그러면 낳아야 의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말이 의로웠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입니까? 근친상간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걸 착한 것, 의라고 해요. 그래서 착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개발하고 우리 국민교육 헌자 하도 외워가지고 저마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뭘 소질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불교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걸 개발하여 내가 깨달음에 이르러 견성 오도에 이르러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겠다라는 게 범신문 아닙니까? 근데 맨 교회에서 그나마 건전하게 간다는 교회도 착하게 잘 살자로 끝. 착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폭로당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군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까요?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속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에 가입을 한 걸 봐서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자기의 심경을 토로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선을 원한대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내 속에 마쿨라, 오염의 형태로 육신이 남아있습니다. 죄에 대한 집착과 중독, 그것이 남아있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너희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너희들끼리 한번 행복에 도달하려 해보려고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지를 구원받은 너희들아, 한번 너희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건지 올바로 자각하고 인식하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악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를 정죄할 율법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도만에 죽여버렸어요. 나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율법 안에는 도덕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법, 시민법, 제사법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도덕법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칼빈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율법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도덕법은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해놓은 걸 천주교의 그 기본 교리를 존 캘빈이 기독교 강의에 써놓는 바람에 개혁주의 교회가 전부 그걸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채무증서라고 그랬죠. 의문에 쓴 증서가 채무증서예요. 빚진 증서. 안 갚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도말했다고 했는데
도덕법이 남아있다면 빚을 요만큼 남겨두고 간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도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다 도말된 거예요. 율법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속에 죄가 자꾸 나를 격동하여 나를 그런 이 지옥 같은 악함을 경험하게 해주고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연약함을 폭로시키는데 내 속에 한 법, 새 생명이 잉태되어 그 새 생명이 자꾸 내가 나의 실체를 인식하면서 내가 자꾸 나에게 주는 점수를 잃어가요. 신뢰를 잃어가요. 나한테 대해서. 네가 뭐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술, 담배 끊었다고,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게 네 자랑이 된다면 차라리 다시 먹고, 하나님, 저는 제 의지로는 담배 하나 못 끊는 인간이군요. 그리로 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절정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착한 일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군요가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렇게 비워졌을 때 예수가 가득 나에게 채워지는 거니까 내 것을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쌓아서 인격을 개발하고 선한 삶을 훈련하여 내 것을 요만큼 쌓아서 가면 예수가 요만큼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비우고 가는 걸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선 내가 이 땅에서 계속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누구는 굉장히 예수 믿고 착해졌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서 성령이 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건 진짜 열심이에요. 근데 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계속 실패해. 내 게으름과 내 이 무력함 때문에 계속 실패해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나에 대한 점수를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날 보고 본받아라.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 잠 하나도 못 이기는 인간들.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할 수 있냐고. 저는 그때 제가 신앙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때까지 5일을 교회 가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목사까지 됐어요. 7년 동안 죽도 먹고 살면서 밥도 못 먹고 죽만 먹으면서도.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자리가 깨져야 할 자리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깨가시는데 목매달아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었어요. 그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게 뭡니까? 아이들 책상 앞에서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착한 거예요? 아이들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하는 거, 요 옆에서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만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요. 먹지 말라는 라면만 맨날 끓여 먹고. 두 아이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는 학교 집 도서관만 알다가 저처럼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가 신앙생활도 엄청나게 경지에 오른 자가 되어서 야, 다 나를 본받아. 이런 사람이 됐어요. 얘는 이렇게 그렇게 비디오 게임만 하고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갱단에도 연루되고 뭐 이러면서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누가 봐도 착한 애고 얘는 악한 애입니다. 근데 이 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예요. 저 잘했죠? 이 자리로 가 있고 얘는 하나님, 그래도 들은 게 있어서 저는 참 게임도 해보고 비디오 게임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으로 저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다 헛거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자리로 내려갔어요. 이 아이는요, 이게 저였어요. 이걸 하나님이 깨들어가는데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철장이 가입이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부셔야 되거든요. 그게 히브리스 교만인 거예요. 이 아이가 비록 세상이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으로 규정한 나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과하여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만 꼭 붙들래요 라는 자리로 내려갔다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규정해 놓은 착한 일과 선한 일, 선악과를 먹은 세상이 규정해 놓은 착한 일과 선한 일로 착함과 악함을 여러분이 나누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 다니면 항상 이 정도의 수준에, 이 정도의 도덕성에, 이 정도의 깨끗함에 도달해야 된다? 누가 그걸 규정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못 사는 저들은 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한 인간들. 누가 그렇게 규정했죠? 세상이 규정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것까지 쫓아가야 돼요? 만약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도달해야 할 상황의 목적지가 거기라면 간디나 슈바이처는 테레사 스님 같은 사람은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 5개씩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50년 이상을 봉사했습니다. 간디 힌두교인이었지만 아침마다 산상수훈, 눈 뜨면 읽은 게 산상수훈이었어요.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산상수훈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AD 4세기에 주상의 성자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20m짜리 기둥을 세우고 30년을 기둥 위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지금 30년 동안 기둥 위에서 죄진 겁니다. 내가 내 힘을 발휘하여 한번 깨끗하게 살아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보겠다라는 게 바로 자기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는데,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아직도 그 도날드였다라는 율법에 묶여 계십니까? 천하 인간에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만 붙드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쉬는 거예요. 그렇게 차츰차츰 내가 부인이 되면 현실과 상황이 나로부터 붕뜨게 돼요. 내가 집착하던 현실과 상황이 나로부터 붕떠요.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함을 느껴요.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창세기 3권 팔아갖고 사도신경 강의 책을 빨리 내려고. 왜냐면 신학생들이 그 사도신경 강의를 듣고 책으로, 제가 책을 1500권 찍으면 800권을 신학생들한테 공짜로 주거든요. 그걸 빨리 만들어 달라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교회 어카운트에다가. IT 지진이 터졌습니다. 책을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저질러 놓은 저 IT의 참상을 도와야 되는 거냐. 여러분, IT는 하나님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 불어주는 나팔소리입니다. 우리는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내가 나를 인식할 때, 하나님이 저를 오늘 지옥에 보내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인간이에요. 까지 떨어져야 돼요. 나는 죽은 흙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네페시,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짐승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네페시였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담이 네페시였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도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인형 아니었다니까요. 거기다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바라 그 복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아직도 관계가 없는 이들은 그냥 흙이에요. 죽은 흙. 그 흙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야, 살아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만들어놓은 문명의 결국 어디로 수렴이 되는 건지 알아?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자연재해들입니다. 천재지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프락스라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며 IT를 얼마나 괴롭혔으며 식민지 때 IT 사람들이 그 IT라는 나라를 1790년에 사단에게 봉헌을 했어요. 프랑스만 쫓아내주면, 저 기독교인들만 쫓아내주면 우리 당신 섬기면서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급기야 프랑스가 나가니까 이들이 사단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어떤 인간이 또 뭐 사단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사단 안 섬기고 삽니까? 우리 안에 반은 사단이잖아요. 마귀예요, 나는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과자로, 진흙으로 과자를 만들어 먹어야 하는 그 나라에 지진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게 이 역사의 종국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낼름 보내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책을 어떻게 내야 될지. 여러분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도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여, 말씀 안에서 결정하여 하는 일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홈리스들한테 가서 빵 나눠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로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하기 싫은데도 나중에는 억지로 하게 돼요. 안 하면은 괜히 깨름직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왜 저 홈리스들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가 않을까? 이게 성화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저렇게 불쌍한 인간들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를 깨닫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거 도와주고 그걸 내 의로 쌓는 것보다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 붙드세요.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Be happ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과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꼭 붙듭니다.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는 내 이 연약함도 다 이해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 아버지 붙듭니다. 하나님, 나는 이 모양이라고, 여전히 이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꼭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데려가 달라고. 그게 우리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변혁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를 개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자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죽은 흙에 불과하다는 그런 티끌된 nothingness를 경험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로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